우리 오늘 사도행전 102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가 작정하고 찾아올 때.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막 엄청 희망적이고 막 엄청 기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사랑하는 소금제약속교회 성도님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문제가 작정하고 찾아올 때예요. 자,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고, 이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임명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다.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가이사랴의 긴급한 로켓 배송으로, 여러분 배송된 거 아시죠? 바울이 로켓 배송으로 가이사랴 간 거 알아요? 기억나요? 승민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라고 보내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은 이제 정식 재판이에요. 그동안 사실 바울이 그 성전 앞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도와주고 막 했대. 그때 두 번이나 자기 변론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재판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 한번 말해보시오.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기 그냥 변론을 한 거지,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법적인 권한이 있는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고 닷새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긴급 호송 작전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부터 이제 닷새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빠르게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가이사랴에 그 바울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재판에 한 번만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해가지고 그때 탁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그 비밀스러운 작전을 알게 돼서 바울을 밤에 보낸 거잖아요. 긴급 후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엄청 화가 났죠. 아니 천부장 이놈, 우리가 마지막 그 작전을 딱 짠 거를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빨리 사람들을 준비해서 가이사랴까지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이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몇몇의 장로들. 이 장로들은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의 위원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향해서 저놈의 입을 때려버려라, 저놈 말도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눈먼 돈, 더러운 돈, 검은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권력에 딱 붙어서 돈 버는데 정신 팔린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름이 등장하는데, 변호사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변호사가 더둘로, 추울 때 입을 더둘로, 썰렁하죠. 이 더둘로라는 사람 이름이 이게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로마로 이름하면 보통 뭐 테르툴리노스 뭐 이렇게, 그렇죠? 터툴리안 뭐 이런 것처럼 더둘로도 이게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래서 이 더둘로라는 유대인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로마,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변호사로 삼은 것을 보아하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법과 유대법을 다 잘 아는
특별한 변호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더둘로라는 특별한 변호사도 고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처럼 우리가 뭐 고속도로 잘 닦인 데는 차 타고 100km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가죠. 2시간 정도면 가는데 이때 당시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100km를 기어코 닷새 만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일 만에 온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쫓아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이 놓인 상황을 지금 보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딱 의기양양하게 대동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100% 자기에게 안 좋은 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란 것, 악은 어쩔 때는 이렇게 힘을 합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까지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자신들의 악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 삶이 늘 평탄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성도의 삶에 때로는 문제와 문제들이 막 연합해서 정말 악한 것이 한 번에 나를 작정하고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악은 뭐냐면 공정함을 흐리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함을 흐리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안으로 불려 들어가자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재판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더둘로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공격하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성경학자들의 그 견해로 보면 더둘로는 로마 총독의 마음에 쏙 드는 말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재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일 하죠. 예를 들어 재판정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또 무슨 청문회 같은 데서는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도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재판관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나 그건 검사든 상대방 변호사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판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 보여도 재판관이 이거 무죄, 그럼 그냥 무죄예요. 근데 아무리 죄가 없어 보여도 재판관이 이래서 유죄라고 하면 그 유죄가 돼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인간이지만 법원에서는 어떤 정말 신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재판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도 재판관들에게 뭔가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존경의 말을 담아서 말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우리도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나라는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더둘로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 조금 그 표현이 조금 지나쳐요. 여러분도 보시면 좀 그렇죠. 자, 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막 굉장한 이렇게 막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에 대해서 평가하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벨릭스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유대를 잠깐 다스렸던 총독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은 왕처럼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귀족처럼 공정하고 정의롭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귀족적인 풍모를 품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아주 악랄하고 비열하면서도 자기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벨릭스였다라고 역사학자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명목하에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도둑들을 이렇게 막 처단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흥 도둑 무리가 나타나면 그들을 그냥 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니네 내가 앞에서 이렇게 죽인 거 봤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 하고 뇌물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있어요. 얼마나 이 벨릭스가 이렇게 뒷돈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야, 너 그만하고 돌아와, 이렇게 해서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이 벨릭스의 횡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가 막 이렇게 정말 혀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를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개정 성경에 3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를 향한 지나친 표현인데 뭐냐면 각하의 선견지명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 쉬운 성경 버전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각하의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선견지명이라는 이 표현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쓸 때는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면, 당신에게는 신의 감각이 있다. 당신은 신과 같다.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민망한 표현이죠. 우리가 재판정에서 재판을 예를 봤는데 검사나 변호사가 재판관님은 앞날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이십니다, 신. 이렇게 하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더둘로 변호사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아첨을 할까요? 왜 이렇게 증거도 없으면서 갖은 말로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극진한 칭찬을 통해서 총독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기울게 하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위에 있는 상관이나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공평하게 판단만 내리면, 공평하게만 정말 판단을 내리면 나에게 더 많은 점수나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평가가 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고 나에 대해서는 왠지 야박한 평가가 내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은요, 공정함을 흐리게 만듭니다.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해서 공정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억울함을 겪을 수 있겠구나.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악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냐? 악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성도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각하를 여러분,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독님, 제가 총독님을 지금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총독님, 저 바울이라는 놈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저 놈은 사형감입니다. 죄가 진짜 많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독님께 하나 둘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큰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만 들으셔도 총독님은 저놈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 알 것입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말할 증거도 없으면서 바울은 대단히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그냥 이야기할게요. 실제로는 없는데도 지금 더둘로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떠한 죄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뒤에 그 로마의 총독이나 황제가 와서 버니게와 이런 사람들이 유대에 세워진 왕들이 와서 바울에 대한 이것을 듣고 재판을 하고 네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고 안 했으면 너는 풀려났다. 넌 죄가 없구나 진짜.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아무것도 아닌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도 없으면서 크게 부풀려요. 너무 죄가 많습니다. 내가 말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을 크게 부풀려서 저 사람이 악하다.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만드는 곤란에 빠뜨리는 악의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 성도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악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악은 성도를 모욕적인 태도로 성도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이제 유대교인들의 편에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더둘로 변호사가 이야기해요. 바울을 어떤 자다? 첫 번째 뭐 같은 자? 연병. 여러분 연병은 욕이죠. 이제 욕으로 또 욕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띄네요. 예, 욕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저는 순환해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연병이란 말은 고치기 힘든 굉장히 강력한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악한 존재다. 이렇게 더둘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이 전염병이었어요. 이 전염병을 헬라 말로 페스토라고 해요. 페스토. 여러분 페스트 아시죠? 페스트. 페스트에 걸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잖아요. 바울을 페스트와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관계를 맺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도 좀 해결되고 어려움도 풀리고 좀 살 길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제가 있어요. 뭐 우리 물론 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보면서 너는 전염병 같은 존재야. 너는 정말 연병 같은 존재야. 이 말은 뭐냐면 제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거죠. 너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지금 더둘로가 너는 전염병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바울. 너라는 녀석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떠세요? 물론 뭐 평안을 누리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나를 공격했던 사람도 여러분 있진 않으셨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서 안 다닐까?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걸까?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어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문자 같은 걸 남겼더라고요. 우리 조직에서 내가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제 스스로 삶을 포기한 그런 분의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일을 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격 자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라. 악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지금 더둘로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공격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로운 성도님? 네, 다행이네요. 너무 괴롭고 막 눈 뜨면 학교에 가기 싫고 우리 과거에 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악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악이 좋아하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라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준다.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의 마음이 불안해지게 만드는, 처음엔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총독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 이 근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연병 같은 자다. 두 번째,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을 소란 일으키는 자다. 총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총독은 치안 유지를 잘하면 돼요. 우리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살려두면 아마 모든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그냥 평범한 놈이 아니라 저놈이 두목입니다. 두목. 저놈이 이제 나사렛 도당,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되게 조롱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놈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심한 놈들. 그런데 저놈이 크리스찬들의 우두머리로서 저놈이 가만히 두면 유대를 혼란스럽게 할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유대에 큰 혼란이 일어나면 총독님 자리도 무사할 수 없어요. 지금 더둘로가 이렇게 처음엔 총독을 들었다가 이번에는 총독을 옥죄어 오는 거예요. 점점. 와, 진짜 대단한 변호사죠. 그의 언변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두면 총독님 당신도 큰일 날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그 마음 가운데 권력욕, 권세 욕구를 살살살 자극하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둘로의 말만 들으면 바울을 살려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재판에서 바울을 얼른 죽이는 게 자기에게도 편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더둘로 변호사의 말은 총독의 마음을 굽어지게 만드는데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악이 한 번 더 더둘로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데, 우리 9절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제 이 아까 나왔던 그 유대교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어요. 야, 니네 여기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모여. 니네 우리 뒤에 딱 서 있어. 여러분, 뭐 우리도 이제 어떤 것들을 관철시킬 때 시위하죠, 시위. 근데 그 시위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맨날 경찰 추산 그리고 집회를 진행한 곳의 추산은 숫자가 다르죠. 경찰들은 한 10,0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집회 측에서는 50만 명 모였다고 이야기하죠. 네, 서로 맨날 달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아. 네,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벨릭스의 재판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했다는 말이 뭐예요? 저 더둘로 변호사가 한 말이 다 사실입니다. 바울 저놈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첫 번째 받게 된 정식 재판에서 지금 제대로 임자 만났어요. 제대로 자신을 어렵게 만들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유대법에도 능통하고 로마법에도 능통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말 한마디 꿀리지 않고 막 총독을 들었다 놨다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전에는요, 이 바울이 2번 자기를 변론했을 때는 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이 말하고 쟤는 저 말하고 막 그래서 막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천부장이 야, 시끄러 니네 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악이 딱 질서를 갖추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에게 힘을 딱 실어준 거예요. 네가 다 말해. 그러니까 더둘로가 그 힘을 얻고 정확하게 바울은 A, B, C, D 이래서 죽여야 되고 이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악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내서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바울이 이제 놓인 상황, 이 재판 상황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악이 나타날 때 때로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우리가 악에게 승리했다고 그게 결코 끝이 아니구나.
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해요. 자, 이번 주 일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매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월요일 또 학원에 잘 갔다 오고 화요일 날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좀 카풀 해가지고 몇 명을 이제 태워 가야지 해가지고 을에 제가 이제 용암동 지역에 사는 분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을에 이제 제가 태워 가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뭐 하는데 이상해요. 아침에 이제 준비하는데 그때 2년 전에 그 통증이 점점 다시 막 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그분들 태워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태워 가야지 하고 준비하는데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이제는 못 앉아 있겠어요. 허리를 막 이게 뭐랄까 허리를 펼 수도 굽힐 수도 없는 또 그 상황이 막 왔어요. 막 그래서 아침에 막 여러 번 전화해서 죄송하다 제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좀 카풀을 좀 이렇게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애들 아내가 이제 학교 가면서 저를 이제 병원에 내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고 그리고 하여튼 집안에 또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막 검사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꼼짝없이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 또 40 먹은 아들 병원 데려다 주겠다고 또 어머니 또 오셔가지고 병원도 데려다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죠. 통증이 시작되면서 저의 일상의 평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악이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어려움, 이 공격들을 보면서 악이 얼마나 강력한가, 성도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더둘로와 같은 자들, 또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악에게 지지 않겠다. 악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나 악에게 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믿음의 선배들도 아니 저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겠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고난 속에서도 나는 내 소망을 예수님께 두겠다. 예수님께 난 소망을 둘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